이제 선교 캠프를 이제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선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저희 마리싱 그 선교 일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저희가 어떤 일정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또 어떤 여정을 하였는지 또 어떤 현장들을 밟고 왔는지 보고 드리면서 간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각 지역에서 출발해서 저희 인천공항으로 새벽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고 그 체크인하고 말레이시아로 기쁨과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김현수 선교사님과 만나게 됐는데요. 저희 도착하자마자 바로 이제 인도네시아 출발하여 자카르타 도착하고 거기서 이제 김종욱 선교사님 함께하여 그 무슬림 현장들을 탐방하고 그리고 김종욱 선교사님의 교회에서 포럼과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제 탄중 피낭 지역으로 넘어가서 조세 목사님 을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시온교회와 그 학교 현장으로 가게서 같이 그 현장을 놓고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또 수요 예배를 또 같이 함께 하고 또 집중 기도하고 그리고 또 김동욱 목사님 메시지 전달과 다 같이 또 영접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배를 타고 싱가포르로 넘어가서 김현수 선교사님을 따라서 좋은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현장들을 이렇게 탐방했고요. 이날 저녁에 말레이시아 코타키나가 나발루 넘어가서 이제 하룻밤을 묵고 발음이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버릴게요. 코타키나발루 넘어가 이제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쿠알라룸푸르로 이동하여 김현수 선교사님의 교회로 가서 다 같이 이제 기도하고 이제 포럼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원래 여기까지가 이제 김동호 목사님이 이제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었고요. 다음날 이제 저희는 이제 선교사님을 따라서 쿠알라룸푸르 대학교 탐방을 하면서 그 현장의 대학 보그마와 그리고 또 제자를 위해 또 기도하면서 그 현장들을 이렇게 같이 보고 그날 이제 저녁에 이제 저희 비행기를 타고 주일날 새벽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착하고 이제 주일 예배로 저희 선교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게 간단하게 이게 설명을 드렸지만은 중간 중간에 많은 일들과 같이 여정들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저는 이제 감사할 거랑 이제 응답받은 거 이 두 가지 좀 간증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감사할 것은 거기 현장이 이제 3억 명 정도 되는 이제 큰 나라이고 그리고 이제 선유국이라서 이제 기름이 나오는 이제 나라이면서 또 무슬림의 현장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현장에 저희 선교팀을 가만두지 않고 계속 어떻게든 많이 이렇게 흔들려 했는데 이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팀의 축복 계속 이렇게 그 팀의 축복을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아침 저녁으로 새 생명 새 생활 그 기도 정시 기도하면서 그 말씀 붙잡았거든요. 근데 그러한 이제 시간들을 가지지 않았다면은 계속 그 현장에서 속고 아마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계속 그 하나님께서 감사할 거리와 그 기도할 것들을 찾게 해주셨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감사했고 또 기도 제목을 좀 응답받는 거는 가기 전에 이제 다 같이 줌으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현장에서 보여주실 선교 현장이 무엇인지 좀 이런 것들을 붙잡고 간데 보여주시는 현장은 이제 무슬림의 세 가지 뜰 이런 것들 좀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입구 앞에는 이제 무슬림들이 사온 그 입구 앞에는 이제 작은 시장들이 있고 그리고 들어가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쉬면서 어느 이제 장소와 상관없이 그냥 계단이든 어디든 이제 휴식을 가지고 또 이방인들이 왔을 때는 이 건물의 어떤 이제 웅장함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사진 이런 포토 이런 시간을 갖고 그리고 이제 걸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또 건물들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걷는데 많은 이제 이게 그 말씀 그 메시지에 나왔던 세 가지 뜰이라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슬림은 이런 현장을 가지고 또 5가지 기둥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매일 5번 예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느끼면서 그 현장에 그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시고 정말 그 선교사님 물질 이런 후원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기도의 배경이 많이 이제 중요하다는 부분들 깨달으면서 그 정말 이번 하나님 은혜로 이번 마리싱 캠프를 잘 마치고 저는 돌아온 것 같습니다. 저는 끝으로 끝났고요. 그 박수경 장로님 나오셔서
간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일주일 5박 6일 잘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번에 선교팀에 처음에 모일 때는 이제 참석을 못하고 계속 이제 갈등 중에 있다가 설송석 안수 집사님이 이번에 못 가면 5년 후에나 갈 수 있다 이래가지고 5년 후에나 갈 수 있으면 지금이 또 마지막 기회인가 하고서 그러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수요 예배 끝나고 이제 목사님께서 갑자기 장로님 이번에 가실 거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장로님 이번에 가셔야죠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그때 네 이번에 가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 이렇게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를 이렇게 결단하고 합류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가기 전에 먼저 이제 선교의 축복을 많이 이렇게 누리게 되었어요. 이제 가문의 이런 흑암이 또 무너지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 또 엄마가 이렇게 크게 다치면서 그때는 몰랐는데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게 선교를 결단할 때 주위에 이런 흑암 세력이 방해를 하고 또 우리를 또 이렇게 흔드는구나. 그거를 이제 뒤늦게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위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더 단단히 그리스도 안으로 뿌리 내리는 이제 그런 시간임을 이제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면서 이렇게 선교팀에 있으니까 이제 그런 또 영적인 눈이 이렇게 열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그 부분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선교팀 이렇게 줌으로도 기도하고 하면서 많은 축복을 누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언약을 잡고 이제 선교팀이 이제 출발하는데 그때 그 주간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이제 언약을 잡고 또 개인적으로는 갈라디아 2장 20절 언약 잡으면서 이제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 사람 장소 이렇게 언약을 잡고 가는데 그 티켓팅 할 때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발생을 하면서 이제 화물을 이제 예약을 했는데 화물이 이제 소화물 그게 못 시게 되고 막 이러는데 이게 그때 이제 아마 여행이었으면 그럴 때 우왕좌왕하면서 막 짜증도 내고 어떻게 예약을 했냐 막 이러면서 그랬을 텐데 바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선교의 축복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뭐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해도 우리 인간은 항상 실수를 하고 또 이렇게 구멍이 생기는데 그걸 메꾸는 거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떠나서 이제 인도네시아로 이제 말레이시아로 이제 갔는데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제게 이제 저 자신이 예민하고 또 그런데 가면 여러 가지로 이렇게 걸림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 때문에도 제가 이제 많이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현장에서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상황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없는 결국 제가 이제 언약을 잡고 간 갈라디아 2장 20절이 그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계획한 게 다 이제 다시 뒤집어지고 계획한 대로 못 움직이게 될 때 정말로 내가 여지껏 저는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계획해서 살아온 게 이 모양 이 꼴이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계획대로 안 되는 그 현장을 선교 현장에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 그 선교 현장에서 이렇게 성취되는 게 저는 이렇게 보여졌고 그러면서 제 예민함이 조금 이렇게 없어지더라고요. 결국 이제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굉장히 피곤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걷고 또 현장도 보고 또 기도도 하고 이런 가운데
그래서 이제 그날도 정시기도를 이제 저녁에 모여서 정말 빡세게 기도해야 되는 그 시간에 저하고 구윤자 권사님이 한 팀이었는데 둘이 골아 떨어진 거예요. 씻고 골아 떨어진 거예요. 20분 후에 예배니까 바로 가야지 하고 이제 잠깐 등 이렇게 기대고 눕지도 않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대로 이제 잠이 든 거예요. 그래서 둘 다 화들짝 놀라서 깬 게 10시가 넘어서 깬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제 드디어 우리가 구멍이 되는구나 이러면서 그 이후로는 진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중직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정말 랩런트들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일정에 이 필요한 행정적인 부분과 그런 스케줄들을 랩런트들이, 서리 집사님들, 랩런트가 다 이렇게 챙기는데, 중직자는 해야 되는 게 결국은 돈과 기도의 배경과 이게 그 몸으로 헌신하는 거 그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그때 사건을 터뜨리면서 이게 하나님이 딱 긴장을, 기도를 내가 놓치면 안 되겠구나, 그거를 딱 깨닫게 하셔서 정말 그게 이튿날 일어난 일이라서 너무 감사했고, 그 이후로는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니려고 항상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다니게 되었고, 그러면서 현장을 이렇게 보는데 저는 선교가 정말 감사한 게, 저는 이제 여행을 몇 번 다니기도 했지만 여행하고 너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팀이, 기도하는 팀이 같이 움직이니까 이제 몸은 정말 이렇게 현장을 보고 또 흑암도 꺾고 또 선교사님 정말 축지법 쓰시고 다니시는데 따라다니랴 너무 힘들었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고 랩런트들이 너무 든든해서 우리를 의지하게 해야 되는데 랩런트들한테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항상 저희 집에도 랩런트가 2명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그 랩런트들을 볼 때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선교를 가면서 정말 그 불안이 딱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배경이 되고 마음껏 이 랩런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는 게, 제가 그러면서 이게 나의 삶들 아닌가 전 좀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이번에 선교 갔다 와서 나의 삶들은 정말 이런 후대들이 마음껏 선교도 하고 복음도 듣고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 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중직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게 좀 깨달아지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항상 제가 멀리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선교 현장을 보면서 정말로 선교사님들,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는 이제 제가 이제 간 현장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니까 그 현장에 김현수 선교사님과 김종옥 그 선교사님과 그리고 이제 탄중피난의 시온교회 그 목사님,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제가 현장에서 직접 만나 뵙고 또 현장을 보고 오니까 마음에 담아지면서 정말 기도를, 정시기도 할 때마다 그분들 놓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서 정말 이렇게 현장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좀 그분들은 정말 마음 담고 이렇게 하지만 제가 이게 기도로 도와주고 물질로도 헌신하고 해야 되는 그런 현장이 정말 세계 곳곳에 많이 있구나, 이렇게 좀 깨달아지면서 정말 선교가 저한테는 이번에 이제 이정표라고 하셨잖아요. 인생의 전환점의 이정표, 성령 인도의 이정표, 위기가 기회가 되는 이정표, 그런 이정표가 되는 그런 선교 현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직분을 바꿔보니까 여기 서야 되는 자리가 진짜 많은 거예요. 지금 제가 이게 직분을 받고 진짜 많은 일들이 올 한 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쓰는 게 진짜 어려운 자리인데 하나님께서
너무 그냥 편안하게 계속 세우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쨌든 이렇게 복음을 제가 이렇게 돼가지고 선교 현장까지 간 게 아니고 어차피 선교 현장은 예전부터 목사님께서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는 어떤 상황과 내 상태도 되지 않았는데 계속 얘기를 하신 게 있었어요. 가야 된다고. 근데 제가 그게 담아지지 않았는데 올해 선교는 어떤 마음에 담거나 이게 아니었는데 그냥 너무 편안하게 인도를 받았던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선교 현장을 갔다 오면서 내 안에 있던 아까 이제 장로님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셨지만 좀 비슷한 면이 많아요. 이렇게 깨닫고 느꼈던 게 그리고 같이 또 동거동락을 했어요. 정말 한 침대에서 저희 잠 못 자는 두 사람이 한 침대에서 같이 썼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그 각자의 가지고 있는 게 다 무너지는 시간이 선교 현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선교 이렇게 가면서 이제 제일 좋았던 게 일단 좋았던 점이 더 많았어요. 첫 스타트는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항상 모든 곳에서 예배가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선교 현장 다니면서 목사님이 이미 관광은 아니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기대도 안 했어요. 기대도 안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관광의 문은 다 막으셨어요. 막으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선교 현장에서 정말 봐야 될 곳은 하나님이 그냥 여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정말 매 순간순간이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 현장 속에 저희를 보게 하시는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현장, 그러니까 속기 쉬운 그 순간순간이 너무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주셨던 정말 그 말씀을 새길 수밖에 없는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게 너무나 새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는 랩런트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정말 많은 저희한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됐어요. 정말 이게 시스템이 너무 바뀌어서 아무것도 저희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언어 자체도 준비가 안 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이 랩런트들을 따라다니면서 모든 것을 같이 해야 되는 이런 선교 현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매 순간순간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속지 않고 항상 붙어서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품어지는 게 없었어요. 선교사님들 항상 오셔도 이게 마음 담고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아니 이게 돕는 건지 아니면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걸 잘 몰랐는데 선교사님 하시는 사역과 그 다음에 하시는 그 곳에 이제 교회와 이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정말 중직자로서 어떤 부분에 해야 되는 게 이제 편안해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뭘 보았다 이러기보다는 이제 마음에 담아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가 되면 마음이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저기를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선교 이렇게 보고 하고 이러면 제가 이렇게 먼저 담아지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선교 현장을 돌고 그다음에 선교사님들 사역을 보고 그다음에 항상 그 선교사님들 복음 그 하나 때문에 그 어려운 현장 속에서 자기의 모든 거를 다 바칠 정도로 하시는 걸 보고 정말 저도 선교 현장에서 느꼈던 게 복음의 이 빚진 자의 이 축복이 얼마나 제가 누리고 있는지를 몰랐었는데 선교 현장 가서 최고로 이게 그걸 느끼고 그다음에 이 복음 속에 우리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느끼고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앞에 나와서 얘기하면 너무 떨려갖고 하여튼 기도 덕분에 3개국을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갈 때부터 좀 안 좋은 건수도 많이 있고 해서 돌아올 때까지 다큐멘터리 영화 찍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제 제가 이제 그 선교를 떠나기 전에 제일 미안한 게 우리 저 진미진 고사님만 빼놓고 이렇게 가서 좀 가족은 다 갔는데 자식들은 다 갔는데 좀 너무 마음이 아팠고 어째 대표로 간 거 선교 좀 어떻게 잘 좀 해보자 한번 떠났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선교 현장을 갔는데 그 선교 현장 무슬림 그 뭐 저 인도네시아 3억 9천이란 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 무슬림 그 지역에 그 사탄 마귀가 이렇게 너무 으글으글거리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러네 이 모든 건수 한 건 한 건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종시기도 하고 목사님이 종시기도해야 일이 없다고 해서 처음으로 저도 아침 저녁으로 종시기도를 처음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 제일 추억에 남는 거는 그 우리 그 랩런트들 우리 그루터기 랩런트들이 얼마나 씩씩하고 저거한지 그 우리 저 국경을 넘고 이렇게 할 때 그 지역에 싱가포르로 그 출퇴근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 인원이 움직이면서 저희들이 그 랩런트들하고 그 차로 짐을 옮기는 그 일을 했었는데 그 한 사람당 3개씩 짐을 옮기고 이렇게 할 때 랩런트들과 이 조직이 아주 군대보다도 더 멋진 조직 마냥 이 줄줄이 개미가 짐 따라가는 것 같이 너무 멋졌습니다. 그래 우리 그루터기의 랩런트들 너무 멋졌고 그리고 저 김현수 선교사님 그 교회를 갔는데 제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봤더니 지금 건축을 지금 이제 시작하고 너무 어려운 상황에 페인트만 칠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 전화를 해서 한 열흘 동안만 미뤘다가 좀 도와주고 갈까 이런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내가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우리 김명한 간사는 그 아드님이 꼭 1년 정도, 1, 2년 정도 와서 살으라고 막 하더라고요. 옆에 저 있는데 옛날에 그 저 브루나이 갔다 와서 많이 변했다고 그래서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속으로 많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선교사님 김현수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34년 동안 황금기를 전도 캠프 전도를 위해서 청춘을 다 바쳤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전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를 주님을 만나게 이렇게 하려고 34년 저 젊음을 바치면서 이렇게 한 김현수 선교사님을 보고 마음이 앞으로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됐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 같이 간 모든 사람들 우리 성도님 중직자들과 이렇게 랩런트들과 같이 갔는데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는 그 기도를 말레이시아 선교사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쪽에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들면서 너무 잘 갔다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저기 뒤에 계신 김순덕 전도사님 아들 예, 김지영 선희 집사입니다. 선교를 제가 근 10년 만에 가가지고 사실 그 전에 선교 필리핀 갔을 때는 그냥 사실 관광하는 마음으로다가 이제 즐겁게 막 갔다 오는 약간 그런 거였는데
이번 선교는 이제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쭉 오다 보니까 마음가짐도 좀 많이 달라지고 이제 진짜 언약 잡고 가게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많이 들었다시피 지금 이번 선교에 문제가 엄청 많았잖아요. 이제 사실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누구는 이 비행기, 누구는 저 비행기, 출발 시간대도 다른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기 인천 공항에 올 때까지도 제가 머리가 아플 정도로 문제가 진짜 많았는데 그 첫날에는 진짜 기도를 매 순간순간 할 정도로 이제 집중을 하게 되었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정시 기도를 드리고 방에 가서 왜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서 그럼 이 문제를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실 텐데 왜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문제를 보는 시선이 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주셨으면 이 문제가 응답으로 오던가 아니면 진짜 문제, 가짜 문제로 오던가 이런 식으로 보여지지 않을까가 생각을 했는데 셋째 날에 이제 다정이가 다치고 나서 이제 성목이가 저희와 이제 다정이 병원 가는 팀과 이제 선교지로 가는 팀이 두 팀으로 나눠지게 됐는데 성목이가 그날 저녁에 포럼을 하는데 자기는 이 현장이 나눠지게 돼서 그 선교지에서 볼 수 없는 다른 현장을 보았다고. 이제 거기 같이 가신 제자분이 갔는데 그 제자랑 이제 소통도 하게 되어지고 말을 섞으면서 좀 더 응답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현장도 보게 하시고 하시려고 이런 문제도 주셨구나라고 그렇게 깨달아졌는데 항상 깨닫고 누리고 전하게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 깨달아 누리고 전한다는 말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를 사실 저는 잘 체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 선교에서 진짜 많이 느꼈거든요. 깨닫고 이제 문제가 일어나서 깨달았는데 그 문제 통해서 누리고 포럼을 통해서 이제 전달하고 지금 저도 선교지 갔다 와서 깨달아 누린 상태로 이제 전달하는 이 과정을 좀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아서 진짜 축복 많이 누리고 감사했던 선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다음으로는 이제 정성목 서리 집사의 누나인 정혜리 서리 집사님이 포럼하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정성목 서리 집사 누나 정혜리 서리 집사입니다. 네, 저희 청년부 이번에 많이 가가지고 포럼을 이제 누구를 할 건지 정하다가 제의뽑기를 했는데 그 정하기 전에 저 포럼을 한다고 하는데 저 혹시 준비를 해야 되나 싶었는데 제의뽑기를 했는데 제가 당첨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역시 준비하신 자를 쓰시는구나. 제가 이번에 선교를 갔는데 저도 21살 때 이후로 9년 만에 처음 이제 두 번째 선교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 뭣도 모르고 그냥 처음 해외 나가는 거여가지고 그냥 따라가는 그런 걸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 선교팀 가면서 감사했던 게 저희 선교팀이 원네스 기도로 하나 돼가지고 원네스 되는 시간이었던 게 되게 감사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팀이 20명으로 되게 대인원이었어가지고 사실 되게 아까 앞에서 다 얘기했지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저부터도 일단 되게 가기 전에 되게 많이 들떠 있었거든요. 일단 해외로 일단 나가는 거고 저희 이제 랩런트들도 많고 청년들도 많기 때문에 너무 재밌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출발하기 전에 김현수 선교사님이 이제 몸이 아파지시면서 큰일 났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가게 됐는데 저희가 인천에 이제 출국하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하는데 출국하려고 하는데 수화물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고 또 도착해서는 입국 심사에서 또 저희 또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집중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선교를 놓고 정말 사단이 너무 방해하고 있구나. 너무 이렇게 싫어하는구나. 이게 깨달아져가지고 정말 저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새 생명 새 생활 저희 매일 하면서 계속 기도로 집중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계속 했거든요. 저희가 개인적으로도 좀 약간 넷째 날에 싱가포르에 갔었는데 제가 그날 좀 몸이 안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몸이 좀 아팠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 약 언약을 놓치니까 그 순간에 되게 불신앙이 드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그래서 근데 저 하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이 갈까 싶어가지고 제가 그냥 아예 밖에 나가가지고 혼자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불신앙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고, 그날 그 전날에 주셨던 게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 사단이 그 얘기 하셔서 내가 속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마음이 진정돼가지고 하루 일정을 보냈는데, 그날 저희가 국경을 가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국경을 또 내려가지고 걸어서 막 가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한 2만 보를 넘게 걷는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성교사님 축지법 쓰시거든요. 그걸 막 따라가는데 너무 힘든데, 이게 아침에 제가 그래도 불신앙을 꺾고 언약을 잡고 있어서 그런지 되게 감사했거든요. 불평이나 불만이 나오지 않고 되게 감사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언약을 정말 잡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게 그 순간에 또 기도가 너무 중요하구나라는 게 깨달아졌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붙잡아졌던 거는 이제 김현수 선교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인생의 황금기를 주께 드렸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게 제 마음에 좀 많이 부딪혔거든요. 저희가 이제 현지에 있는 시온교회도 갔었는데, 시온교회에 계신 그 요셉 목사님이 그 시온교회의 그 교회와 학교를 그 섬기고 계셨는데 3대째 지금 하고 섬기고 계신다라고 하셨고, 저희가 또 김종욱 선교사님 교회도 갔었고, 김현수 선교사님 이제 계시는데 거기가 되게 현장이 무슬림으로 좀 장악돼 있는 되게 심각한 현장이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현장 속에서 이 선교사님과 목사님들께서 복음 하나 때문에, 오직 이 복음 하나 때문에 온전히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다 드렸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 사실 저도 선교를 제가 직접 가기 전까지는 품어지는 선교지가 없었고, 선교사님들 놓고 기도는 하지만 그게 직접적으로 마음에 와닿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선교 현장을 가서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너무 소중하고 감사하고, 선교사님들께 진짜 기도의 배경이 되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다면 나는 내 인생의 황금기께 주께 무엇을 드려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지는 못하지만, 가는 선교사는 되지 못하지만 보내는 선교사로서 내가 이 흑암 경제를 벌어다가 빛의 경제를 선교사님들께 쓰실 수 있도록 좀 주의 종과 선교사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게 조금 이번 선교를 통해서 제가 붙잡아진 부분이어서 너무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제비뽑기를 했었나요? 저 이제 어제 아시안 게임 한일전 보려고, 축구 보려고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유진 누나 전화 오시더라고요. 준아, 너 내일 포럼 당연히 해야겠지? 저희 그래, 저는 제비뽑기 한 줄도 몰랐는데 당연히 제가 뽑혔겠죠? 그게 제비뽑기에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실 이번 선교에 막 엄청 큰 뜻이 있지를 않았어요. 저도 왜냐하면 사실 이번 선교를 제가 결정하게 된 계기가 이번 1학기 대학 생활이 끝나고 군대를 가려고 하면서, 이제 군대 전에 잠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언약도 크게 잡을 겸 이제 이번 선교를 계획했었는데, 군대가 이제 불발되면서 또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걸로 이제 또 이번에 선교를 가게 되면 이제 대학교 수업을 이렇게 또 몇 개 빠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면서 좀 제가 다시 한번 이 선교팀한테 사과를 드려야 될 만큼 좀 참여율이 저조했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선교에 좀 언약을 잡고 가는 것도 많이 없었고, 이번 선교에 그렇게 막 열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한 5박 6일 동안 첫째 날 가자마자 왜 언약 안 잡았을까 5박 6일을 후회하면서 살았는데 제가 선교에서 가장 크게 언약 은혜 받은 거를 이제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말씀도 없이 갔으니까 첫째 날에 이제 밤에 정시기도 하는데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 주어졌어요, 저한테. 저는 한 선교를 막 다니면서 정말 힘든지도 모르고 힘들었거든요. 걷는데 걷는 건지 자는 건지 모를 정도로 막 버스를 타고
새벽 4시에 일어난 게 며칠 만인지 정말 제가 그렇게 힘들 것도 모르면서 이 선교 생활을 했는데요. 근데 그렇게 힘든 와중에도 저희가 매일 아침과 매일 저녁에는 정시기도를 했거든요. 모여서 다 같이.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선교가 아니라 대학을 다니고 또 그냥 또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면 매일 밤과 매일 아침에 정시기도 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어요. 저한테는. 또 그런 거를 했을 때, 또 팀과 같이 했을 때 얻는 축복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번 선교 5박 6일을 정말 여러 가지 선교 현장을 보는 것보다도 정말 다 같이 팀으로 매일 밤과 매일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니까 정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정말 그런 기도의 축복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또 저희 선교 페이퍼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팀이라는 단어를 저는 되게 이번 선교에서 또 많이 와닿았어요. 사실 교회와 하나 된다는 거를 제가 또 체험도 잘 못하고 또 실천도 잘 못하고 살았었는데, 또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정말 동고동락하고 와 문제가 오면 막 야 다 기도해 빨리 여권 잃어버리면 다정이랑 막 너 기도해 빨리 너도 기도해 기도하고 다리 다치면 너 기도해 너도 기도해 이러고 정말 그게 힘든 와중에서 너무 힘이 됐고, 또 그렇게 서로 포럼하고 또 다 같이 기도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이번 선교에서 나한테 보여주고 싶으신 게 237 그리고 또 정말 많은 선교 현장들을 보면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정말 살리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 이 선교팀과 함께 팀이 돼서 기도하는 축복을 많이 누렸던 선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